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그들은 자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주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41절에는 깨어 기도하라 라고 나오죠. 예수님의 고독감, 인간 충성의 그리움이 은근히 배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깨어 있으면 시험이 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기도하면 시험에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납니다. 영은 원하지만 몸이 약함이죠. 우리는 예수님은 무서운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제자들의 믿음을 걱정하셨습니다. 영은 육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정신적인 삶, 즉 지, 정, 의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 형상, 그 영혼과 이성을 의미하죠. 이사야 31장 3장, 로마서 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육체를 가리키며 인간이 지닌 연약성과 제약성을 나타내는데 영과 육이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육이 패배를 함으로써 정신과 탄식을 자아내게 만든다고 로마서 7장 24절에는 기록하고 있고 8장 5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과는 같지만 이제는 십자가상의 죽음이 자신이 마셔야 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결심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 내용의 주기도문에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인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죠. 그거와 일치합니다. 성도들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해야만 하고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간구해야만 한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최선만을 생각하신다고 에베소 1장 13절 1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고 있었다라고 4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변화산에서처럼 졸음에 겨우 눈이 내리 감겼고 정신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사탄의 조종을 받는 유다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고 예수님도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그들이 잠자고 있는 것은 육신의 피곤 이전에 영적인 나태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그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깨어야 할 때는 자고 자야 할 때는 잘못 깨어 있었습니다. 46절에 보면 일어나 보라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아오셔서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침묵, 세 번째는 자고 쉬고 싶으냐라고 자고 쉬어라는 명령문보다는 의문문이 적합하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어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친 기도에서 영적인 담대함과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꺾이는 갈대가 지나지 않습니다. 47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공간 복음서 기자들이 유다를 똑같은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12 중에 하나가 유다의 별명이었거나 또는 영광스러운 12대자 중에서 배신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가복음 14장 43절, 누가복음 22장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성만찬 때 마지막 떡 조각을 받은 후 나가 예루살렘 정교 지도자들과 흥정을 한 후 6월절 식사 후 갈림산 겟세마니로 가실 것을 미리 예상하시고 무리들을 끌고 그곳으로 내려왔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 1000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군대였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한 사람, 즉 비장한 11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 많은 무리가 모여왔더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자들, 즉 국경 수비대원들과 성전 경비들 이었다고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과 몽둥이를 든 것을 보면 로마 군인들과 폭력적인 건달패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유다는 실패하지 않도록 단단히 무장을 시키라고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법입니다. 유다가 선생님 즉 주님이 아니라 합리라고 부르면서 입맞춘 것은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가정스러운 제약의 인사였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사탄은 겉으로는 천사처럼 가장하지만 속에는 온갖 괴계와 악독이 가득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모범적인 입맞춤도 있었습니다. 죄 많은 여인 누가복음 7장 38절, 당자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20절, 에베소서 교회 장로들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나옵니다. 유다의 입맞춤은 일반적인 필레오보다 더 강한 카타필레오
즉 다시 말하면 몇 번이나 강하게 입맞추다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캄캄한 밤 감람나무 숲에서 뒤덮인 장소에서 감람나무 숲으로 뒤덮인 장소에서 예수님을 찾기는 그리 쉽지 않았으므로 신호를 미리 짤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0절입니다. 친구여 라고 하죠. 당시 사제지간이나 친한 동물을 볼 때 흔히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팔자를 향해 친근하게 동료, 동지라고 부른 것은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고 뒤늦게나마 회개하기를 바라는 애틋한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자살할 때까지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판할 때 정의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암흑 속에서 사라진 뒤 스스로 파놓은 파멸의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가장 신이 맞던 부하요 양직이기도 했던 브루투스의 칼에 맞을 때 시저가 피 흘리며 한 말을 연상케 합니다. 브루투스, 너까지냐? 내가 하려고 행하라고 하는데 내 볼 일을 보라.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왔느냐? 온 목적을 몰랐을게가 아니라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라는 뜻은 칭찬할 만하다는 좋은 뜻이지만 지금은 개 이름으로도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을 대어 붙잡다인데 원수들이 붙잡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밝히고 결박당하셨다고 요한복음 18장 8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유다는 그날 밤부터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일꾼들이 십자가 만드는 것을 보고 자살한 피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가 십자가를 보고 골고다를 향했다면 역시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